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곧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을 지켜야,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킨 것이 다 증명이 되고 그것이 다 확인이 되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대부분의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율법을 아주 열심히 지키죠. 심지어 자기 자신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척하는 그런 위선적인 행동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들이 수행과 심지어 고행, 수행이라는 것은 어떤 단계 하나하나를 이렇게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는 거죠. 고행이라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경지에 이르거나 구원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들은 이렇게 율법이나 그들만의 어떠한 신앙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거나 혹은 어떤 단계만의 어떤 성취해야 되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거나 혹은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그런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르죠.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동, 우리의 어떠한 실천, 우리의 어떠한 지식, 이렇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내가 어떠한 단계에 올라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자, 은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받는 것, 곧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의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참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정말 정성이 가득 담긴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한 선물을 주었는데 상대방이 지갑을 꺼내들면서 이거 얼마예요? 하고 그 값을 치르려 한다면 기분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것의 가치를 떠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대가를 받으려고 돈을 받으려고 선물한 것이 아닌데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닌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누군가에게 줄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그저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이 구원을 받으려면 계명을 얼마나 열심히 지켜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야 됩니까? 얼마나 헌신을 해야 됩니까? 구원은 좋긴 한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노력과 시간과 물질이 너무 커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이렇게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저 하나님은 그 독생자의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하고 그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지켜 행하는 율법의 행위나 공로를 세우거나 고행을 하거나 수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음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으므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총을, 그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처음 믿게 됐을 때는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순간적인 일이지만 그 믿음을 가진 다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점차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마음이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의 사랑이 충만하고 우리의 충성이 대단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나 믿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제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임을 믿겠습니다 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신앙생활을 1년, 2년 이렇게 쭉 해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실천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얼마나 고귀한 희생인지를 점점 알아가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 생기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믿음으로 받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점점 커갈수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들을 지켜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계명을 주셨을까? 다양하죠.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이 신약성경을 통해서 아주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배워나가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계명을 전체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친히 요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다 배우는 그런 노력도 하고 그 하나하나를 공부하고 새기고 실천해야 되는 그런 수고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런 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워나가고 또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통독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고, 이 두 가지만 마음에 새기면 예수님의 모든 계명들을 알아갈 수 있는, 또한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큰 두 개의 요약된 계명을, 대표적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면 예수님의 계명들을, 또 하나님의 계명들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또한 정확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 수많은 율법과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계명들을 다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의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의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데 살인할 수 있습니까? 간음할 수 있습니까? 도적질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구약의 계명들과 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 일일이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계명,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고 또한 요약하신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즉 나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그는 지킬 수 있다, 잘 지킬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한다는 이 간단하고 단순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계명이 모든 계명의 대표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외우기도 쉽고 또 기억하기도 쉬운 이 두 가지의 대표적인 계명을, 예수님의 그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압니다. 차라리 너무 세세하게 많아서 조금 기억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일반적인 그런 몸으로 하는, 또 손발로 하는 그런 계명들은 어느 정도 지키겠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이 계명은 너무나 어려운 거죠. 이걸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지금은 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 아직 이 성령이, 이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가 아니거든요. 보혜사 성령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절기 그 명절 가운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오순절은 오순, 말 그대로 50일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6월절 절기로부터 대략 50일 후의 일입니다. 성령의 강림이.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멀리 남아있는 일 아니에요. 뭐 대략 한 두어 달 정도, 뭐 길게 잡아야 두세 달 정도 전에, 성령의 강림 전에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으니까요,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단어로 쓰였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는 파라라는 접두어는 곁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하면 곁에서 돕는, 도와주는 그런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물론 대충 지키려면 뭐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만큼 정말 제대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신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보혜사, 우리 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자, 그럼 보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죠. 그러면 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보혜사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즉 성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성부 하나님께 구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텐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 자, 보혜사는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냥 보혜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자, 그렇다면 이 표현을 그대로 우리가 본다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이미 보혜사를 보내셨는데 이후로 또 다른 보혜사를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어떻게? 내가 성부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구할 것이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즉 어떤 뜻이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돕는 존재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 땅에는 계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그 보혜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며 은혜를 얻고 도움을 얻도록 하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먼저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다 완수하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네,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안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자, 20절 말씀 보실까요? 먼저 18절, 19절 말씀 먼저 볼게요. 자, 18절, 19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자, 어떤 분은 이 내용을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날에 다시 오심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사실 지금 이 문맥상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지금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로 온다는 것은 이 재림처럼 좀 보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얼마 후에 있을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그것을 말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본다면, 자, 19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승천 이후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한 40일 정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승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제자들이 알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나를 믿는 너희, 곧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 안에 내주하게 하는 너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살아있는 나를 만나고 나를 경험하고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볼까요? 그 날에는, 자, 그 날이 어떤 날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날이죠.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안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하지만 그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봤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품에 품고 함께 거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품에 안기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께로 연결되고 또한 성부 하나님께도 연결이 된다. 이게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늘 만나고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늘 함께 호흡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연결해 주시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 거하는 이러한 이 천국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며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 곧 보혜사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이 순간에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생명의 삶을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늘 감사하며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비록 약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룰 줄로 믿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 원리 우리 배웠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 우리의 기도를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전달하는 역할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크신 은혜의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